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은 인간론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학적 용어로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었는가 이런 시작하는 말씀인데 우리 인간은 언제나 모든 생활 속에서 창세기 하나님의 그런 계획으로 인간이 만들어진 그 순간서부터 이렇게 마귀로부터 세상에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은 시험이고 어떤 것은 또 유혹인가? 유혹은 무엇이고 시험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시험과 유혹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서 타락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것들을 시험인가 유혹인가 그렇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말하죠.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시험도 있고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험과 유혹의 차이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시험은 프로베이션, 유혹은 템테이션. 그래서 서로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시험은 시험, 즉 시련, 검증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유혹은 마음을 이끌어서 빼앗아가는 것. 뭐 이렇게 좀 다르죠. 그래서 시험은 불시험을 이겨서 우리가 단단해지고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가기 위한 시험이 있는가 하면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사단의 괴계가 숨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가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수많은 시험과 또는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시험과 그 유혹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까? 먼저는 시험에게는 인간을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있다면 유혹은 인간을 타락시키려는 사단의 악의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사건은 여러분 시험이었을까요? 유혹이었을까요? 네? 시험인가요? 유혹인가요? 프로베이션이었을까요? 템테이션이었을까요?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 성경에서 가장 혹독한 시험을 치루었던 욥을 먼저 보면은 욥의 사건은 분명히 프로베이션이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0절을 봐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이미 욥을 인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렇게 인정을 하셨다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여러분이 알다시피 허락을 하셨습니다. 네가 그러면은 시험을 해봐라. 나는 저 사람을 믿는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욥이 하나님에게 원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증거하면서, 예?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뭐 이딴 것을 나한테 내 삶에 주셨어. 뭐 이러면서 의혹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인정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러지만 이런 시험을 경험하면서 너는 성장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아이들이 한 조그만 꼬막생일만한 아이들은요, 자라나는 것을 쑥쑥 잘 자라잖아요. 자라려고 하면 반드시 아파요. 예? 그러면 이제 막 애기를 키우는 새내기 엄마들은 막 무서워서 벌벌 큰일 났어 우리 애기가 죽을 것 같아. 열이 막 몇 도야 막 하면서 아주 소란 요란 방정을 떨어요. 그러나 아이들을 몇 명 키워본 엄마들은 그러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 새내기 엄마는 막 이렇게 할매들은 저렇게 무심하고 말이야. 우리 애가 지금 10곳이 펴가지고 저렇게 곧 죽게 생겼는데 저렇게 자기 자식 아니라고 냉정하게 그러려고 그런다. 여러분, 그러려고 그런다는 냉정해서 그럴까요? 무심해서 그럴까요? 안 사랑해서 그럴까요? 그냥 쉽게 나무 말이 있기 때문에 휙딱 던지는 말일까요? 경험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막 죽었어요, 살았어요, 뭔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 길을 먼저 앞서간 어른들은 뭐라고 합니까? 시험이요, 기도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구만. 그것은 축복이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그런 말이 내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무엇이 축복이요? 이것이 이런 것이 축복이구나. 하나님 안 믿을 것이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한참 성장을 급하게 할 때는 그 아픔을 뭐라고 말하죠? 성장통. 뼈가 갑자기 푹푹 자라려고 하면 막 무릎이 아파. 뭐요? 성장통. 그럼 늙어가면서 무릎이 칵칵 아픈 건 뭔 통? 늙은 통이요. 늙어가려는 게 아파. 몸에 늙는 것도 소라운 줄 알아요. 안 소라와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을 다 이렇게 돌아가신 데를 다 큰일을 치렀잖아요. 다 돌아가시기 힘듭니다. 태어날 때보다 더 힘들어요. 태어날 때는 태동이 있어갖고 뭐 몇 시간 만에 으가르고 나오잖아요. 돌아가시려는데 한 달, 보통 40일 뭐 이렇게 막 아주 고통 가운데서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게 힘든 건지.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이 성장통도 있지만 늙은 통도 있구나. 저는 그래요. 다 통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욥이 하나님에게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탄은 어떻게 됐든지 원망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욥은 자신의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초창기에 2장까지는 노력을 합니다.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1차 시험에는 통과를 했어요. 모든 재산과 자식을 다 잃었지만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욥기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되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7명 자식이 한꺼번에 다 하루아침에 가버렸고요. 온갖 재산이 싹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저렇게 신앙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저 정도면 1차는 합격한 거예요. 1차. 면접도 1차 있고 2차 있잖아요. 담대해야 돼.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요.
해야 돼요. 별것 아닌데 막 긴장이 하고 쫄아갖고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하죠. 요즘 막 수능생들 막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힘을 쓰는 그런 시기인데, 인생은 반드시 시험이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나?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나? 이 사람은 자기들이 쓰고자 원하는 그 능력이 힘이면 힘, 언어면 언어, 사회성이면 사회성, 자기들이 필요한 데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만 잘 연구를 해서 그게 하면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직장도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그 1차 시험에서 자기가 졌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2차 시험에 또 들어갑니다. 욥기 2장 3절에 봐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흉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저렇게 시험에 통과했어요. 그러나 2차 시험에 다시 또 들어갑니다. 2장 6절에 봐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온 몸에 병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욥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요구하게 급기야 만듭니다.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요구하고 죽으라. 이거는 아내의 입술에서 말한 말이지만 누구의 종으로 사용됐습니까? 사단의 종으로요. 이제 남은 건 아내밖에 없어요. 그 아내를 통하여서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여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아내를 하나님은 거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직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러지, 내 종과 그의 아내를 네가 보았느냐 이 말을 안 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욥의 아내는 저 정도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다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사단은 이와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미혹을 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시험도 마찬가지로 아담에게 있는 그 유일무이한 가장 가까운 하와를 통하여서 사단은 아담에게 넘겨지고 아담을 넘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누가요? 하와가요. 이제 우리는 시험과 유혹의 차이를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단의 업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간자입니다. 이간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 것 같냐? 안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도 이간질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하고 뛰어놀라니까 야, 네가 하나님 저거 왜 못 먹게 한 줄 알아?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저거 못 먹게 한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 저것을 먹으면 네가 결코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같이 동등해져. 그러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동등해지면 지가 먹어야지. 왜 아담에게 먹으라고 그래요? 동등해지면 지가 먹어야 되잖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지가 안 먹은 거예요? 결코 동등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다만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무엇이 더 커 보이거나 의지하게 보이거나 좋아 보이거나, 이거는 좋아 보이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요 벌써 이미 내 안에 마귀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그 무엇이 더 힘이 세 보여, 하나님보다 더 많이 능력이 있어 보여,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해. 돈이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이미 하나님보다는 물질의 힘을 여러분이 더 크게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인하고 싶지만 결코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받은 물질에 더 큰 힘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거하고 싸우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 부모한테 이런 것들을 받았더니 내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물질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편리함을 주지만 하나님보다는 더 급수가 아래요. 내가 급수가 아래다라는 것을 생각으로만 가지면 안 돼. 없을 때, 내가 가난했을 때 뭐 하나님 주시겠지, 죽으라면 죽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죽으라면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은 살 것이라. 돈 떨어지고 죽으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살려고 막 돈 할 거 없어. 그럼시 쌀 떨어지면 그냥 공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도 밀가루 한 줌밖에 안 남았지만 그런 마저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죽을 것 하나님 섬기고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과부가 그 말을 듣습니다. 목숨을 연연하고 하루라도 더 살고자 하는 집착하는 사람 같으면 그 소리가 뭔 소리냐고. 나는 굶더라도 내 자식은 하루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먹여야 될 거 아니냐고. 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냐고. 예? 내 자식을 살려야 되는데 내 자식이고 나고 한 끼 먹어야 될 마지막 한 주먹을 갖다가 세상에 담창고 콧구멍을 막 뭐 마늘씨를 뽑아 먹지. 어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믿음이 신실했던 그 과부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교회 종이나 섬기고 죽자. 뭐라고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아니하더라. 그것 또한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시험이죠. 시험과 유혹의 차이는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냐, 하나님 신본주의냐 인본주의,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나를 위한 일이냐, 이거 생각하면 그냥 쉽습니다. 그냥 쉽습니다.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 내가 욕심을 부려. 뭐야, 하나님이 이거 내가 해야 돼. 이거 하나님 일이니까 내가 해야 돼. 이건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아무리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도 자기 자신을 내릴 줄 아는 게, 그게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알아서 써. 그런데 막 내가 해야겠다, 내 생각이 들어간 그건 전부 다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입니다. 그거는 바로 유혹이라는 거죠, 유혹.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성장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으로 두셨습니다. 억지로 공산주의처럼 억지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따먹게 가만 놔뒀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테스트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여러분이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멍에를 메라. 나는 온유와 겸손한 자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말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모든 시험마다 다 승리한 것은 아니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성장한 후에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성장했지 매 순간마다 시험을 이긴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삭을 100세에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100세에. 어쩌면 그것은 25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인내의 시간을 필요로 하셨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정도의 신앙의 경륜이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에 통과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바다의 모래수와 같은 많은 믿음의 후손을 지금까지 계속 나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욥 역시 42장 5절에 봐보니까 그의 고백은 시험을 이기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의 신앙이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신앙이 다 완숙된 것 같지만 부족하지만 저 역시도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알곡은 익은 곡식은 요즘 낙필 때잖아요. 겉 모양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러나 알곡은 가득 찰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머리를 쓰고 나는 별거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뭐래. 그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을 알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본문을 볼 때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고 아담 역시 이런 시각으로 물론 유혹이었지만 사단의 유혹이었지만 이것이 만약에 이런 시각으로만 볼 수 있다면 하와는 시험에 나고자예요. 나고자. 너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위에 물러거라 이래야 되잖아요. 물리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까? 그럼 먹었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지는 않죠.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았죠. 예.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수없는 선악과가 주변에 있어서 내가 이걸 먹어야 되는가 이걸 안 먹어야 되는가 날마다 그걸 결정을 할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걸 결정해야 되는가 인간의 마음으로 결정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를 잘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시험과 유혹의 차이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시험이고요.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서 사단은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볼 때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한 시험을 하셨어요. 그러나 욥을 마귀는 어떻게 했냐면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마음을 먹었죠. 예. 동기는 사단에게 허락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유혹을 하죠. 죄를 짓도록. 시험은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병이 난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틈타고 사단은 욥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자신을 탄식하게 만들고 그러나 욥은 자신을 탄식하고 자신을 저주하였을 망정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았습니다. 탄식은 했죠. 나중에는 회개를 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그 시험을 이기고 2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욥기 42장 13절로 12절로 13절에 봐보면 2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1장에 나와있던 재산의 2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을 하나님께서 더욱 성숙한 인격처럼 만들기 위한 허용이시고요. 하나님은 친히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만 사탄에게 허락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시려고 사단에게 시험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넘어간 그 이후에 그런 그 상황을 들어보면은 네가 그랬느냐 그러면은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한 것을 먹었느냐 그러면 아이고 주여 하나님 제가 용서하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꼭 이 마귀새끼는 탓을 해요. 탓을. 그것도 얼마나 비겁한 탓을 합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먹으라고 권내줬어도 그걸 받아먹은 그 순간에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아담이 했어요. 아담이.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내 아내가 된 그가 나로 먹게 하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그럼 누구 탓인 거예요? 하나님 탓이에요. 저 여자가 내 옆에 없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내게 줬기 때문에 내가 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탓인 거예요.
마귀의 종이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누 탓을 하는 건 전부 마귀의 속성이에요. 에이, 오늘 그거 안 갔어야 되는데 누가 그 새끼가 오락이하고 가다가 내가 사고가 났네. 그것이 오락에서 가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운전을 지가 개떡같이 했으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왜 하나님이 나 안 지켜줬네 막 이래. 뭐 어떤 거든지 남 탓하는 거는 그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읽어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여기서 나온 뱀은 뭐예요? 진짜로 이거 뱀일까요? 사탄같이 지혜롭고. 창세기에 사탄이 뱀이었잖아요. 사탄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 비둘기는 누구예요? 성령님같이 순결하라. 맞아요? 틀려요? 너희는 사랑같이 지혜롭고 순결하기는 성령님같이 순결해라. 사단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그것들의 그 계략을 좀 이겨먹을 수 있잖아요. 자, 사단처럼 지혜로우라 했더니 지혜롭게만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지혜롭게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혜롭지만 뭐같이 순결해야 돼요? 주님처럼 순결해야 돼요. 깨끗한 거룩한 신부가 돼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말한 내용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너희는 순결하라. 여러분 자신이 순결한가 한번 봐보세요. 정말 순결한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 욥이 지켰던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것은 자기의 믿음이었어요. 순결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지혜롭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만 모든 시험이 올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사탄의 게임에 빠지지 않으며 오직 시험을 시험으로만 잘 넘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시험이 있을 것이며 그 시험 속에는 사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한 것들이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에 입각하여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잘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지? 주님은 과거에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고 사셨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6절에 봐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욕심일지라도 욕심 자체는 여러분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것마저도 욕심이라면 내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는 온전함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시험이 올 때에 사단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반드시 세상적이고 진리가 아닌 육체적 감정을 유혹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트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라도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지게 만듭니다. 죄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성도들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시겠지만 반드시 그 테스트 속에
사탄의 유혹이 들어있음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시험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탄을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여러분 동산 한 기둥에 있다 했습니까? 한 중앙에 있다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중앙에 두셨을까요? 하필이면 저 끄떡이 아주 가시가 막 굉장히 많아갖고 한켠에 보이지도 않은 그런 데다가 딱 숙여하고 사람들을 못 따먹게 만들었는데 왜 시험이 한 중앙에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깝게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친숙하게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한 중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거만한 마음은 쉽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싸하게 넘어뜨리려는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였지만 지혜로운 말씀으로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셨습니다. 날마다 시험에 들 수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승리하심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난 우리는, 예수님을 망각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지도 않은 우리는 시험에 늘 넘어지겠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야 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적용시켜야만이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원하면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우리 남편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잘 믿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 누구나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일입니까? 에? 그러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안 원하시는 일이에요?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안 된다고 거기다 대놓고 싸움박질 하면서 신경질 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마냐, 안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고 하는 인간이 어째 내가 가자는 그 교회를 안 가냐,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이게 막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다 몰랐는데 내 욕심이 앞서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것이 죄돼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가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까지도 내려놔라. 네가 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삶입니다. 그냥 삶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그냥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돌을 들어서라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그 주권의 그 인생에게 아직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나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했어요. 아직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은 미지근하니 내 기도가 응답되려고 생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답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듯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저는 구원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느슨하니 너무 일이니까 기도하시오, 기다리시오. 제가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요. 저는 영혼에 대한 사랑함이 없습니까? 전도할 열정도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답답한 내용을 제가 모릅니까? 아니에요.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망하는 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 우상숭배했던 죄를 용서하셨어. 하나님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또 그래 우리 남편이 이 교회는 안 나온대. 그러니까 딴 교회는 간대. 그러니까 막 교회를 옮겨 다녀.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대신 저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누군가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걸음 성장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여러분이 성장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내 부모가 되었든 주의 종이 되었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는 은혜이며 누군가가 눈물을 흘려 중보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항상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는 우리 신앙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항상 모든 시험에 순결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나의 순수함을 절대 가지고 지키고 뱀같이 사탄을 능가하여 이거는 사탄의 공격인데 이런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알아야만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분별하면서 물리치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령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해요. 하와를 통하여서 아담이 파먹어버렸다고 해요. 그러면 원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솔직했어야 돼. 솔직했어요. 하나님은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남이나 속여먹고 거짓말이나 짤짤하면서 그 순간만 모면하라는 이건 마귀예요. 마귀 종인 거예요. 그 순간 모면하려고 사탄이 이 유혹에서 넘어간 것을 하나님이 베풀려 주신 하와가 내게 먹게 하여서 그 순간 넘어가려는 아담의 어리석음. 이 양이 죄를 졌으면 당당하게 하나님 어쩌다 보니 제가 까먹어버렸네요. 용서하세요.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변명하고 핑계 만들어갖고 그저 어디 숨어서 저는 죄 안 졌어요. 저는 멀쩡해요. 하려겠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요. 여러분 사람이 실수 안 하고 죄 안 지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용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죄 앞에서도요 이 양이 죄진 그 수치심 가지고 숨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냥 솔직하게 저 약해서 그랬네요. 저 넘어졌네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용서라도 받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순결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 것으로 속이고 그때만 피하려고 하고 이렇게 약한 그런 신앙 갖지 말고 항상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서 마귀로 꾀임에 빠지지 않고 마귀가 뭘 하고 있는지 마귀가 나한테 지금 어떤 걸로 공격하는지 알아야 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인이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건 시험인가 이건 유혹인가. 유혹이라면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고 시험이라면 잘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시험 속에는 반드시 유혹이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속에는 반드시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지킬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승리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